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에 힘쓰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번 사순절 시작하면서 예수님과 행복한 동행이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새벽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확인하는 거 이겁니다. 내 안에 주님 계시는가? 나는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진정으로 주님과 하나 된 증거가 나에게 있는가? 여러분, 신앙은 구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말씀이 실제가 되면 거기서 놀라운 능력들이 드러나게 되어지는데, 4월을 시작하면서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오늘 우리가 과연 주님 안에 있는가, 주님과 동행하는가 다시 확인하는 가운데 있게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요한복음 15장은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고 정체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지된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가 붙어 있지 않은가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생겨지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이것이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는 걸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포도나무와 가지가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잘려져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나무를 키우신 분들은 알겠지만 붙어 있을 때는 살아있던 나무가 잘려지고 나면 그때부터 마르기 시작합니다.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부족한 가지라도 나무에 붙어 있는 동안에는 파릇파릇 살아 있습니다. 꽃도 피고 성장하고 열매를 맺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되는 거죠. 오늘 이 15장을 마치는 장입니다. 마치는 말씀입니다. 열매가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가, 주님과 하나 되었는가,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가, 그것을 검증하던 주님은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지, 주님이 우리 안에 있는지 확인하는 또 한 가지의 증거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었다면 주님이 당하시는 일을 우리도 당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안에 거합니다라고 하면서 늘 좋은 일만 생기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계신다면 이런 문제와 어려움이 다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오신다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환영합니다. 웰컴, 어서 오세요. 근데 그것만 딱 따먹고요, 열매만 딱 따먹고 그 다음 주님을 갖다 내버립니다. 언제 주님을 버립니까? 언제 주님을 떠납니까? 언제 주님을 밀어내고 쫓아냅니까? 진짜 주님과 하나 되었다면 사는 것도 같이 살고 죽는 것도 같이 죽어야 하나 된 거예요. 그걸 공동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걸 한 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하나라면 슬플 때나 좋을 때나 함께 하는 부부가 하나 된 부부입니다. 결혼식 때 다 그런 서약 하잖아요. 돈 잘 벌어줄 때, 몸이 건강할 때에, 말 잘 들을 때 내가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나의 배우자로 여기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하지 않습니다. 병들 때에도, 가난할 때에도,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한 몸입니다, 떠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이게 부부의 서약입니다. 근데 실제로 살아가면서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상대방이 이제는 능력 없어졌다고, 병들었다고 버리는 부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하나 되지 않은 증거입니다. 각자
자기 살 길이 따로 찾는 사람들입니다. 상대방을 이용해 먹겠다고 결혼했지 하나 되겠다고 결혼한 사람들 아닙니다. 어려움 당해보면 진짜 부부가 사랑하는지 진짜 한 몸인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한 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수가 아무리 많아도 주님은 우리를 한 몸으로 보십니다. 따로따로 보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교회가 잘 될 때, 부흥될 때, 은혜가 있을 때 한 몸인 것처럼 보입니다. 다 함께 합니다. 같이 하겠다고 난립니다. 섬기겠다고. 또 심지어는 그런 교회의 직분을 내가 맡아보겠다고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합니다. 근데 진짜 한 몸이라면, 진짜 교회를 사랑한다면 언제 그 교회에 대한 사랑이 나타나야 합니까? 교회가 어려울 때입니다. 교회가 시험에 들었을 때입니다.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때 교회를 떠나갑니다. 교회를 버립니다. 교회를 옮깁니다. 좋은 열매는 다 따먹고 진짜 내 눈물이 필요할 때, 내 피가 필요할 때, 내 땀이 필요할 때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와 고난을 같이 하는 분들을 찾아보기가 참 어려운 것이 오늘의 현실이에요. 과연 우리가 한 몸인가?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현장이죠.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앞으로 너희가 고난을 당하게 되는데 그 고난은 나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 때문에 너희가 제자 되었고, 나 때문에 너희가 큰 은혜를 받았고, 나 때문에 나와 함께 사는 동안 얼마나 좋은 일 많이 경험했느냐. 그런데 지금부터는 상황이 180도로 달라진다. 나 때문에 너희들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나 때문에 너희가 잡혀가게 될 것이다. 나 때문에 너희가 박해를 받고 죽는 자리까지 가게 될 것이다. 그 박해를 받을 때에 너희와 나가 하나 되었는지, 내가 너희 안에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가 두 개고 몸은 붙어 있는 쌍둥이가 있습니다. 샴 쌍둥이라고 그러죠. 유대인들은 탈무드에 의하면 그 머리가 두 개인데 몸이 붙어 있는 이 쌍둥이가 한 사람인지 두 사람인지 알기 위해서 이런 테스트를 한다고 합니다. 분명히 머리는 두 개고 몸은 하나인데 다른 아이의 머리를 때리면 이쪽 아이가 그 아픔을 느끼느냐 안 느끼느냐에 따라서 하나인지 둘인지 결정한다고요. 몸은 하나로 붙어 있지만 머리가 두 개니까. 근데 이쪽 애를 때렸는데 이쪽 애가 울어요. 그러면 하나입니다. 근데 이쪽 애를 때리는데 이쪽 애는 전혀 느끼지 못하고 울지 않는다면 몸은 붙어 있지만 사실은 아이가 하나가 아니고 둘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한 몸이고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었으면 공동 운명체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미움을 당하시는데 우리는 환영을 받고,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우리는 미움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는 고난을 당하는데 주님은 웃고 계시고 주님은 아무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계신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런 신앙생활이다. 만약 그런 자리에 있다면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하나가 아닙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지 않고요, 주님이 내 안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붙어 있지 않습니다.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가올 고난을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세상이 나를 미워했고 너희도 나에게 속했기 때문에 미움을
당하게 되어진다. 그러니 미움을 당할 때에 그 미움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는 거야말로 나와 너희가 하나라고 하는 증거니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자리에 서면 좋겠다.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드니에 있는 이웃교회에 얼마 전에 선거를 했습니다. 교회 리더를 뽑는 그 선거를 했는데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들끼리 모였을 때에 아주 재미있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사람을 리더로 뽑아야 되는가 할 때 한 가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이 사람 예수님 위해서 교회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인가 보시고 투표하십시오. 순교할 수 있는 사람을 뽑으십시오. 그렇게 조건을 제시했다 그래요. 저는 그게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초대교회 예수님 따라다니는 거,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나를 따를 수 없다고 하셨어요. 예수님 십자가 지고 죽는 자리로 가고 계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말을 할 뿐만 아니라 같이 십자가 지는 자리에 있었어야 되는 것이 진정한 제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 강도 2명이 양쪽에 있는 게 아니라 6명씩 13개의 십자가가 있었어야 될 현장이 골고다의 현장이에요. 진짜 그들이 나는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말한 그대로 살았더라면,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주님을 시인했다면 자기를 부인하는 자리에 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리더가 된다는 것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 교회 리더가 된다는 것은 로마 시대의 박해를 받았을 때에 그 교회가 핍박받을 때 제일 먼저 죽는 자리에 가는 거예요. 과거 우리가 6.25를 당했을 때 그런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일 먼저 와가지고 목사를 찾아냅니다. 제일 먼저 동네를 총 들고 뒤지면서 장로가 누구야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들부터 죽입니다. 그들부터 끌고 갑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모든 나의 몸된 나의 자녀들이요, 나의 친구들이요, 너와 나가 하나 되었다면 내가 당하는 그 고난을 함께 당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주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주님 버릴 수 없어요. 주님 부인할 수 없어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세상에서는 다 잃어버려도 좋아요. 세상에서는 다 뺏겨도 좋아요. 그러나 주님과 함께 한다면, 내가 주님을 선택할 수 있다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저는 세상의 것들을 다 잃어버릴지라도 오직 주님 한 분이면 만족하고 주님을 선택하는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마지막 때에 다가올 환난을 앞에 두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점검하시는 시간이 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다음 주는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과연 나는 고난받을 준비가 되어 있나? 말씀대로 살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죽을 준비되어 있나? 이걸 물으십니다. 조금 손해보는 수준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죽자, 나와 함께 그 죽음의 자리에 가자, 그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부르는 찬양처럼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아무도 안 가려고 하는 그곳에도 주님이 거기에 함께 계시면 나도 그곳에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는 이 믿음이 이제는 실제가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저희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박해당할 때에
알아야 될 게 있다고 말씀하시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이 바로 그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미움을 당하시면서 어떤 위로를 받느냐 하면요, 저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는 이유는 아버지를 미워하기 때문에 나를 미워한다. 예수님 그렇게 받아들이셨어요. 23절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는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미움 당할 때에 아버지를 미워했기 때문에 자신을 미워한다고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유 없이 미움을 당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될 것이라고 예언한 그대로 자기에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 아멘입니다 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편 35편 19절에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69편 4절도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머리털보다 많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을 통해서, 이유 없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며 고난당하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들을 보냈을 때 아들도 죽여버리자, 그러면 아버지의 모든 것 우리 것 된다 라고 하는 그 반응이 있어지게 될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를 미워하는 세상이 나를 미워하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나를 미워하는 세상이 나를 따르고 나와 함께 하나 된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19절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에게 속했기 때문에 미워하지 않고 사랑할 것이지만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하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 사람은 다 사랑합니다. 자기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미워하는 게 이 세상입니다. 요즘 한국의 정치판 보면 그런 재미있는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같이 과거에 한 당에 있을 때는 막 죽여 세우고 칭찬하고 하던 사람이, 똑같은 그 칭찬하던 사람이 당을 바꾸고 나가면 공격하고 미워하는 존재로 바뀌어지는 걸 봅니다. 그래서 네티즌들은 옛날에 했던 말들을 어떻게 다 찾아내가지고 일구이연하지 마라, 똑같은 사람 보고 그때 얼마나 침이 마르도록 아부하고 죽여 세웠냐, 그런데 지금 선자리가 달라졌다고 그렇게 까고 욕할 수 있느냐? 근데 그게 맞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에요. 자기에게 속한 것은 사랑하고 자기에게 속하지 않은 건 미워하는 게 세상 원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속했더라면 칭찬하고 환영해 줬겠지만 예수 믿는 순간에 이제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 미워한 것처럼 우리도 미워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20절에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이고 주님은 주인이십니다. 그렇다면 주인이 어려움 당하면 그 주인의 종이 주인보다 더 큰 어려움 당하는 거 당연합니다. 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주인이신 주님을 박해했다면 그 집에 종된 사람들 박해하는 건 마땅하고, 사람들이 주님의 입에서 나온 말 흠잡으려고 노리고 있었고 지키고 있었던 것처럼 너희 입에서 무슨 말 하나 비판하기 위해서, 정죄하기 위해서 지켜보고 있는 그것, 이상한 일이 아니고 당연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님 따르는 그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어떤 박해를 겪을 것을 이어지는 16장 1절부터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사도행전에서 정확하게 그대로 이루어진 역사적인 사실이죠.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바울이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율법에 열심히 있었고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어. 그리스도인들 잡아 죽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내가 생각했었다. 그렇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아직까지 그 곁에 계실 때에 앞으로 그들에게 당할 박해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우린 여기까지 아멘하고 끝납니다. 주님 100배를 주시옵소서. 근데 그 다음은 안 받아들여요. 박해를 겸하여 받고, 그러면 안 받겠어요. 주님하고 다 던져버려요. 이것만 가져가겠어요. 요즘 이 패키지들이 있잖아요. 요즘 아이들이 한국에서나 여기서나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뭐 물건 사면 무슨 아이템을 줍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 졸라가지고 그 물건 삽니다. 근데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그 아이템만 딱 빼가지고 그거 갖다 내버립니다. 그 과자 다 내버립니다. 먹지도 않습니다. 원하는 건 자기가 원하는 그 아이템이죠. 오늘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100배나 받고 아멘 하지만 박해를 겸하여 받고,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시는 모든 신령한 은혜 속에는 이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박해를 받아야 그게 하나님의 자녀고 그게 주님과 한 몸인 주님의 제자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주님이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오늘 이 땅에 이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 고든 코넬 세계 기독교 연구센터에서 박해받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연례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그 보고서의 내용입니다. 2016년에, 작년입니다. 6분마다 한 명의 크리스찬이 신앙을 이유로 목숨을 잃어서 총 2016년 한 해에 9만 명이 순교했습니다. 이 박해받는 사람이 아니라 순교당한 숫자입니다. 고든 코넬 센터는 크리스천 순교에 관한 역사적인 고찰을 통해서 그 실정을 분석하는 데 주력해 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016년뿐 아니라 2005년부터 2015년까지
매해에 약 9만 명의 크리스천이 목숨을 잃어서 10년 동안에 90만 명이 순교한 것으로 집계된다,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그 중에 종교와 관련된 테러로 희생된 사람이 30%고 부족 간의 충돌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이 70%에 이른다라고 말합니다. 박해를 감시하는 기구 중에 오픈도어 선교회가 있습니다. 그 오픈도어스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지난 3년간 크리스천 박해는 전 세계적으로 계속 증가해왔고 2016년은 박해가 최악에 도달한 해였다. 그건 2016년까지 조사한 내용이에요. 계속 증가했고 작년이 최악이었다면 올해는 어떻겠습니까? 계속 증가하고 올해 지나고 나면 올해가 최악이었다.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최악을 기다려야 됩니다. 점점 악해집니다. 점점 박해는 심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해야 될 환경입니다. 호주는 괜찮다고요? 아니요. 호주에서 예수 믿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호주에서도 점점 힘들어집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그런 박해가 있을 것이고 박해를 겸하여 받지 아니하면 영생을 얻는 그 자리에 이르지 못하게 했던 그 말씀이 실제라면 우리가 앞으로 지금 남은 생애를 바라보면서 남은 역사를 바라보면서 기대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 세상이 그렇게 주님께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대접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주님 이런 말 하지 않으시지 않았습니까?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한다 해놓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일을 당할 때에 시험 들지 않도록 실족해가지고 미끄러지거나 믿음을 배반하지 않도록 주님은 정확하게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미리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주님의 교회 미래에 엄청난 박해와 환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꿀 발린, 사탕 발린 복음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주님이 나를 위해 전부를 주셔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런 부활신앙 우리가 갖게 되었다면 이제는 죽는 게 겁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제 토요일부터 월요일, 화요일까지 이 진짜 소망에 대해서 새벽마다 살펴보게 되는데, 진짜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어떤 환난과 어떤 박해 가운데서도 진정한 하나님 나라 소망, 천국 소망, 하나님에 향한 소망 때문에 이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죽고 싶습니다, 죽기를 원합니다, 이게 내 육체를 위해서는 진짜 좋습니다라고 하는 그 자리까지 가야 그것이 진짜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을 점검해 주고 계십니다. 저는 신의 중앙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믿겠다고 하는 이유가 잠깐 있다가 사라진 이 세상 속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복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으니 나도 이제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십자가 나도 걸머지고 주님을 위해서 죽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나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며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드니에 있는 교회 중에 어느 교회가 가장 먼저 죽으려고 하느냐 할 때에 우리 교회 먼저 죽겠습니다라고 손들고 나가는 저희 교회가 되어줄 수 있기 원합니다. 작은 교회 먼저 죽이고 큰 교회 죽이는 법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큰 교회 되기를 원하십니까? 큰 믿음을 가진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주님,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니 아직까지 믿음이 없어서 죽을 준비 안 된 저 사람들은 데려가시면 안 됩니다. 나는 지금 죽어도 괜찮으니 나를 먼저 데려가십시오. 바다에 빠져서 구명복이 하나밖에 없는데 다른 사람이 죽어가고 내가 그 구명복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물어보고,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나에게 있는 구명복을 벗어서 그에게 입혀주고,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지금 죽어도 괜찮습니다. 당신 아직 예수 믿지 않기 때문에 지금 죽으면 지옥 갑니다. 내가 당신에게 살려주는 이유는 예수 믿고 천국 가기 위함이다. 그렇게 넘겨줄 수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믿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고 있는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욕먹어야 되고 죽어야 되는 그 자리, 손해보여야 되는 자리에 저요라고 손들고 나아갈 수 있는 그 준비가 되어 있는지.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영광입니다,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 인자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십자가에게 나갔던 것처럼,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피할 수 없는 그 십자가의 죽음 앞에 이제는 영광입니다, 영광입니다,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함께 죽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그 고난이, 그 박해가, 그 죽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기회가 되어지는지를 마지막 두 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이런 미움과 박해를 당하는 가운데 있으면 이제는 교회 끝나지 않느냐? 믿는 사람 다 잡혀 죽으면 이제는 교회 없어지지 않느냐? 이런 박해의 복음을 누가 믿겠느냐? 사탕발림 해가지고 그렇게 그럴듯하게 예수 믿자 예수 믿자 그래도 안 믿는데, 예수 믿으면 죽는다라는 그 복음 앞에 누가 믿겠느냐? 그러면 교회 문 닫아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박해야말로 우리의 믿음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죽인다 그러면 항복합니다, 죽인다 그러면 포기합니다. 근데 이 예수쟁이들은 죽인다는 것을 겁내지 않는 사람이에요. 죽어가면서도 할렐루야 부르고 죽어가면서도 예수님을 놓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럴 때 그들이 퀘션을 가지게 되는 거죠. 무엇 때문에 이들이 죽는가? 이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의 이유가 뭔가? 세상 소망 하나도 없는데 무엇 때문에 저들은 믿음을 가지며 죽어가면서도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빛나며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죽을 수 있는가? 그러면서 소망의 이유를 묻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 결과 부활이 있구나, 천국이 있구나, 하나님 나라가 있구나, 저들의 삶에는 그게 실제구나. 똑같이 이 세상에서 먹고 살고 일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은 땅의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 예수님께 속한 사람 분명하구나. 여러분, 우리의 죽음이, 우리의 고난이 온 세상 사람들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고 이 세상의 것들 붙들고 지옥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살 길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산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이제는 우리가 성령님과 더불어서 이 복음을 전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그 자리에 서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끌려가서 재판장에 서게 되는 건 재판관들에게 복음 증거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재판장에 설 때마다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사도들은 공의 앞에 불려갈 때마다 너희가 죽인 예수님 하나님이 살렸고 우린 증인이다,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제발 살림만 주시면 다시 전도 안 하겠습니다, 이런 비굴한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다. 왜? 성령이 오신 이유는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증인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 성령님이 필요한 이유는 죽음이 다가와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능력 받은 사람이 되기 위한 거야. 병 고치는 능력 대단합니다. 귀신 쫓아내는 능력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능력 중에 능력은 죽는데도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죽어가면서 복음 전하는 능력이 능력 중에 최고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런 능력 받은 성령의 사람들이 저희 교회 안에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을 수 있는 능력,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죽어가면서도 예수 전할 수 있는 능력, 그때 하나님의 나라는 핍박받아 흩어진 자들을 통하여서 핍박을 통해 더 빨리 증거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가져왔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핍박을 통해서 더 강해지고 더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믿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는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주님, 오늘 이 성찬식을 나가는 저희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나와 함께 십자가를 지겠느냐? 내가 십자가를 통해 복음을 완성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온 세계 가운데 증거한 것처럼 나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나를 따를 수 있겠느냐 묻고 계십니다. 예, 주님, 이제는 주님 떠나서 살 수 없어요. 주님 부인하고 주님 말씀 버리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제 나에게 복이 될 수 없어요. 주님이 산상보훈하시면서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주님, 그게 저의 복이에요. 그게 내가 주님께 속한 증거예요. 사인이에요. 환영받고 칭찬받고 그게 내 사인이 아니고 주님의 이름 때문에 내가 박해를 받고 쫓겨다니는 이게 내가 주님께 속한 증거예요. 주님의 이름이 욕먹는 세상에서는 나도 같이 욕먹어야 되는 게 마땅해요. 주님의 이름은 욕먹고 있는데 나는 웃고 다니고 이거 주님과 하나 되지 않은 증거예요. 주님이 영광 받으실 때 나도 같이 영광 받아야 그것이 주님과 하나 되었고 주님과 한 몸 되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계신 증거인데 주님, 이제는 박해를 피해가지 않겠습니다. 고난을 피해가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복음 증거하는 위해서는 내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는다는 바울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운다라고 육체에 채운다라고 고백했던 바울의 고백처럼 이제는 주님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자리에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나와 하나 되었으니 한 몸 된 나도 주님이 이 땅에서 당하신 모든 것들 나도 당하고 주님 십자가 고난 당하시고 부활하셨던 것처럼 나도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이 부활한 다음에 승천하셨던 것처럼 나도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서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그 자리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헌신과 결단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며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십자가 앞으로 저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성찬식의 자리에 나가겠습니다.